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자기 가정을 구원의 길로 바로 세워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크게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 굳게 믿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사놀은 같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러니까 그분이 왕으로 통치한 지 20년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1장에서는 기스롤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가 와서 들은 보고를 받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20년 니사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얼마가 지나간 거냐면 4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기스롤에서부터 니사놀까지는 4개월의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장관이 딱 띄어지고는 그때로부터 4개월 동안을 왕 앞에서 포도주를 올리고 이것은 저 아라랏산에서 나온 포도주 몇 년 산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프랑스산 1900년 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래된 술, 좋은 술, 이거는 무슨 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에 어떻게 좋습니다. 뭐 이런. 그리고 그 중근동 지역에는 물이 안 좋고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할 만큼 마시는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음식에. 근데 이제 술관원이 되어서 약 한 4개월 동안 왕 앞에서 잘 공개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이 왕 앞에서 좋은 술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왕의 만찬에 올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깜빡 생각하다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근심이 있나 아니면 환심이 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원래 한국 언어로? 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애들이 얼굴에 뭐 묻으면 뭐 좋다? 아유, 꼴 좋다, 이 녀석아. 그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쁘다 그 얘기는 사실은 얼굴이 아니고 얼꼴이었었습니다. 원래 언어는, 국어의 원래 언어는 마음의 꼴을 말하는 거였어요. 얼굴이. 옆 사람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정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그 전에는 기쁘고 즐겁게 왕 앞에 이렇게 포도주를 올리고 그 다음에 따라드리고 자기가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 올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왕이 죄까닥 알아차리고는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거늘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조선 왕조도 내려오고 여러 왕조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봐서 알잖아요. 왕들이 하도 속색이면 그 밑에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왕의 음식에다 뭘 타요? 독약, 비사 같은 거를 타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들어서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왕조사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드라마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독약을 타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한 놈은 분명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안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하죠.
그럼 또 카메라 기자가 그걸 놓치나요? 싹 보다 딱 잡아서 근심이 너 왜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이거 들켰구나. 이상한 짓을 하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그냥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던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얼굴에 벌써 그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액션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제가 잠깐 우리 교직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총재 목사님 설교가 그전에는 테이프를 이제 복사를 해서 20년 전이죠. 20년도 훨씬 넘었죠. 23년, 4년. 인터넷 나오기 전이니까.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서 그거를 DHL로 빨리 붙여서 그 다음 주에 그걸 틀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생동감이 떨어지고 제가 이제 부임할 때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일본 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때 마침 한국의 KT 쪽에서 무슨 쇼가 일본에서 있다고 그 직원이 가면서 같이 저하고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그 영상 기구들에 대한 거를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의 그 위성에서 쏘면 그 한국의 위성이 그 성능이 약해가지고 오사카까지는 잡혔어요. 근데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키로가 얼마나 걸리느냐면 한 60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에서는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안테나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동경으로 전송을 해주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동시에 방영이지 그러니까 방영해주는 이 동시 화상회의 하는 기기를 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ISDN이라고 하는 전화선 회선 3개를 써서 2개는 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하나는 음성을 전송하게 하면서 그 기구를 이제 사게 되어졌는데 그때 미국 벡텔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가 그 동시 화상회의 그 기구를 이제 일본에 와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음향을 담당하는 친구가 도요다상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국수주의자인지 하여튼 우리 성도들하고 여러 번 싸운 게 있었는데 그 싸운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패전해서 손들은 거다. 그런데 걔는 일본이 종전한 거지 패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유 일본 것들 아주 웃겨. 아니 메가더 장군 앞에 함상에서 잘못했다고 졌다고 항복하고 손들고 항복문서에 조인했는데 걔네들은 지금도 전쟁을 끝낸 거지 패전한 게 아니래요. 하여튼 저것들은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르겠어. 그런 애국주의자예요 얘가. 그러니 이제 제가 그 미제 이 영상 기기를 쓴다고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 이제 통역을 붙였죠. 처음이니까 소니사에서 좋은 게 나왔는데 센세이가 한번 가서 보래. 내가 봤을 땐 봐도 소용이 없을 텐데 그래도 보시지. 그럼 내가 그럼 가겠다. 그럼 너희 그럼 어디서 할 거냐 하니까 소니 본사에서 쇼룸이 있대요. 그 친구가 날짜를 잡아서 저하고 통역하는 목사하고 그 도요다상하고 이제 셋이서 소니 본사를 찾아갔어요. 본사를 찾아가니까 이게 동시 화상회의 기계가 한 조, 그러니까 2대가 한 조인데, 그거 하나에 500만 엔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싸요?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5천만 원이에요. 한 대. 그러면 하나는 오사카에 놔야 되고, 하나는 도쿄에다 놓고 그걸 전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성전이 이제 그때 7개인가가 있었는데 한 10개 정도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친구들이 알았어요. 도요다상이 다 불었죠. 그러니까는 소니사에서 얼마나 귀중히 우리를 예우를 했겠습니까? 중역들 7명이 거실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로비에 나와서 그냥 일본말로 사이끼리를 하면서 어서 오시라 그러면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4층 쇼룸으로 딱 들어가서 여러 이제 설명을 듣고 걔네들 거를 이제 이렇게 소니사 거를 보는데 착착착 장면이 바뀌는데 모자이크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지를 못해서 이렇게 샥 자동으로 지금은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20몇 년 전이니까 97년도니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는 벡텔 사건을 이미 한번 봤는데 벡텔 사건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소니까. 벡텔 사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영상이 넘어가고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구경을 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야 이건 500만 원이 너무 비싸다. 우리가 미국 것도 그 정도 돈이면 사는데 너희들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가격 좀 다운을 좀 시켜봐라. 그게 자기네들이 이제 나중에 회의를 해서 우리가 10대까지도 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네들이 중요회의를 해서 보내주겠다.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350만 행에 해주겠다. 150만 행을 깎아준 거지. 1,500만 원을 한 대당, 한 조당. 그리고 왔는데 내가 오면서 그 국수주의자 같은 이 먹는 국수 말고 아주 애국자인 이 도요다상한테 도요다상 너는 지금 이 미국 벡텔 사건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네가 가서 거기 걸 한번 보자. 글로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아까 4층에서 그걸 볼 때 저하고 소니사 직원이 제 얼굴을 딱 보고 소니 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는 안 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야, 내 생각에 이 소니 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해하고 소니사의 본사의 임원들은 벌써 제 얼굴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딱 보고서는 이 목사님한테는 팔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한번 깎아서나 이 다운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150만 행을 깎아서 350만 행에 팔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노했거든요. 벌써 걔네들은 내가 거기 앉아서 그걸 볼 때 내 얼굴 표정 변하는 걸 보고는 읽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걔네들은 혼내와 다테마에가 다르대요. 속마음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 뭐 하야히 한 걸 그걸 다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럼 맨날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을 우습게 보고 덤벼들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과 대응을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국가적으로도 손실 안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얼굴 표정 관리를 우리가 참 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굴이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못 읽어.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 심어놓으면 그건 금방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 잘해야 돼. 가장 좋은 거는 예수로 충만해서 마음에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느헤미야가 술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다가 수심이 가득 찬 거를 들킨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너 왜 그랬느냐고 왕이 지적을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너 여기 독약 탔냐? 그러면 여러분 신하가 즉시로 그때 당시에는 얼굴에다가 보재기 씌워서 끌고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였었어요. 수산궁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도 왕이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노출을 했고 그것을 왕이 읽어가지고 충격스러운 말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게 이제 1절부터 4절에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뭐냐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도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매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했지만 자기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사명감을 주셔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썼지만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는 그
페르시아의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 직임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와야만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신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아주 기도를 세심히 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술장관으로 등용이 되어졌고, 술장관으로 등용되어진 다음에도 4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술을 따라 올리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를 이제 들키게 되어졌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너 독약 탔지? 이런 말하면 죽는 그런 위기에 중대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고는 거기에서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정복자예요. 물론 그가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다시 메대와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서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각 여러 나라들을 가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겁없이 나라를 중건하고 자꾸 일으켜 세우면 그건 반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 왕의 허락도 없이 예루살렘을 중건한다고 하면 그건 목이 댕궁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술 간원으로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한다 그러면 반역자로 찍히고, 그 다음에 또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너 이 술잔에도 독약 탔지 하고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였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중근동 지역 사람들은 조상의 묘실 섬기는 데는 아주 지극정성이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밋과 그 미이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조상들의 묘실을 만들고 그거를 잘 깎아 세우고 만들고 보관하고 그 관리하고 그러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걸 딱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유다 성읍 예루살렘이 무너졌나이다 그랬으면 그건 목이 날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했나이다. 나라 건설하고 자기 나라 도성 세운다고 하지 않냐고 누구? 내 조상들의 산소가 다 무너졌나이다 이게요. 그러니 내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왕이요. 어이구 이 녀석 굉장히 효자네. 이제 지금 왕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고 연륜이 깊을수록 말 조심을 하고 좋은 말 해야 돼요.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신앙에 연륜 있는 사람에게 말할수록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역자님, 구역자님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안수 입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니 나니 하고 놀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면은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들에게 말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위에 있는 분에게 보고하러 가고 결제 받으러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적고 올라갑니다. 막 말들을 해요.
그러면 상처가 되어지고 결제해 줄 것도 안 될 상황도 벌어진다 이게. 성경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말들 조심하고 지혜롭게들 하고 나가요.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고 교육 수준 올라갈수록 말 조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말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막말 가는 뒤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막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 배후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여기 느헤미야는 자기네 나라의 일을 하는데도 조심스럽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때, 내 조상의 묘실들이 있는 성읍이 다 황폐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어찌 되어질 길이 없나이다. 내가 그러니 내가 수심이 없겠나이까. 그 막말로 말해서 너희 정복자들이 다 부셔서 우리 나라와 성읍이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내가 근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그래, 에이 그 이놈아 나가 죽어라 그러고 그냥 칼 맞아 죽어요. 거기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안 될 것도 되게 되어진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무엇도 갚는다고? 청량빛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함부로 들어요. 지금 한국의 말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더 바뀌어야 됩니다. 더 고급스러운 말로, 더 부드러운 말로, 더 순종하는 말로 바뀌어서 여러분 공손한 사람 되어져야 돼요. 아니 어째 나 목탁에 아멘도 안 해 그래. 왜냐하면 이 말이 막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과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 수준과 인격 수준이 그거인 거걸랑요. 지금 이제 제가 성도들한테 여러 이야기 들으면 이 공장에서 막일하고 힘든 일하는 사람들은 입이 힘들고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쌍욕과 더러운 욕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그 뭐라 그럴까요?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의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참 더러운 영들의 막말과 욕들이 많이 난무한데, 여러분들은 그렇더라도 좋은 말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그리고 윗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먼저 싸우고 큰 소리하고 다투고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세요. 지도자가 되어져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을 잘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손에 날 것 같지만 그걸 자꾸 잘 쌓아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저분은 참 말이 곱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막말했다가도 신앙이 깊고 그 다음에 고운 말 쓰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말을 하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윗사람도 함부로 막말하고 반말하지 못한다 이거죠. 게다가 자꾸 그러면 아이고 과장님은 나는 인격이 높으신 줄 알았는데 좀 제가 실망했나요? 과장님 저 좀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상대방이 막말하면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충격받아서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울 거예요. 내가 직원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함부로 말했나? 저 미스터 김이 정말 교회 나가더니 참 인격이 좋고 말이 좋구나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막말하던 걸 집에 들어와서도 막말하고 막 그냥 거친 말들을 하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듣고 그냥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미국 가서 제일 먼저 퍼뜨린 게 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를 댈 수 있으면 고급 언어 쓰고 축복의 언어 쓰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들을 잘 쓰고 상대방의 격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줄 알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러니까 금방 술간원에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총독으로 여러분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런 일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즉시 간파한 거 아니에요, 왕이. 내가 너에게 그럼 뭐 해주면 이 일이 해결되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때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이제 아까 읽었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는 막 이렇게 교회에서만 모여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정말 대답하기 난처한 부분들이 상황이 딱 왔을 때는 묵상으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고 출발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을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원할까요?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쫙 이제 여기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좋게 여겨서 보내주기를 결심하고는, 그래, 내가 그럼 너 보내주면 너 그거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까지 질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응답이 지금 오는 겁니까? 기도한 지 몇 개월 만에 4개월 넘어가면서 벌써 구체적인 응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앞뒤에서 중구난방으로 막 빼어서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서가 그런 의미가 깊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의 거의 일생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르며 양육하면서 나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고,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한 나라를 위해서 그런 목표를 두고 나가야지 무조건 싸우고 부수고 투쟁을 해가지고 뺏으면 된다라고 가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헛된 세월만 보내고 서로 상처만 만진창이만 되어지는,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하는 문제들만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마가파를 통해서 쓰시는 게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것처럼 모든 매사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그 범사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 왕이 묻는 찰나에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의 섭리와 뜻을 간구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이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통할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5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좋게 여기는 결심을 하게 되자 기한을 딱 정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그 여기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왕이 납득할 만큼 기한을 정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는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나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복자가 정복해서 부서뜨린 나라를 다시 중건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는데,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왕이 허락을 해서 그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사회에 공부할 때든지 공직에 가서든지 지혜롭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다툼의 말을 하지 않고 지혜롭고
존경받을 말들을 해서 인정받고 남에게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이 지혜가 참 필요한 거예요. 범사에 매사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건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지혜를 많이 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도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복을 응답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청원을 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왕이 조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서, 그러니까 공문을 하나 적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강 서편 총독들에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켜주라고 하는 공문 주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패스포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 왜냐하면 이 수산성이 유프라테 강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프라테 강.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그 시리아도 지나가야 되고, 그 뭡니까 바벨론 땅도 지나가야 되고, 지금의 요르단도 지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사막으로 질러갈 수는 없으니까 그 터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강 서편 총독들이라고 하면 요르단이나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쪽을 그 통과를 하면서 여러 관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패스포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과할 수 있는 여권을 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인물들은 엄벙덤벙 되는 자가 아니라 자세하게 준비하고 세심하게 올라가는 자들이지 세상이라도 이렇게 호락호락 여러분 뒤에져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급한다 할지라도 바늘 실을 허리에다 매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노력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와 통과하도록 통행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탁을 합니다. 왕의 산림청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을 다를 그 문에 쓸 나무하고 성의 성곽에 쓸 나무하고 제가 들어가서 살 집에 대들보로 쓸 나무를 좀 주게 해 주옵소서. 요즘 말로 말하면 총독 관절을 지을 제목을 좀 주게 허락해 주도록 그 공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야, 갈 때도 아주 한미천 톡톡히 챙겨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쳐다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한미천 톡톡히 달라고 구하자. 아멘. 그냥 덜렁대고 뛰어가봐야 또 생구생해야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중건하지 못하고 성문을 다시 달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돈이 없었을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나무 같은 걸 구하지 못했고, 재료를 여러 가지를 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다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어차피 자기 혼자 가서는 이 일이 안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 가지를 구한 거예요. 그것은 그 왕에게 구하기 이전에 벌써 이미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벌써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는 성곽이 몇 개가 세워질 것도 생각을 했을 거고, 성문이 동서남북인지 아까 보면 나오지만 왕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정이 있고, 왕의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문, 서쪽문 이런 문들에 대한 게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문 몇 짝짤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물으시려면 우리 윤건영 장로님한테 물으면 잘 알아요. 이번 공사할 때 뭐가 어디 얼마 들어갔고 문은 뭐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건 왜?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 계획이 치밀하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얼렁뚱땅 뭐 아무거나 사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다 알고서 자세히 왕에게 구했어요. 왕이야 뭐 사인만 하면 되어지는 거니까 뭐 왕이 다 네 거야 내 거야 하나님 거니까 그냥 다 왕은 명령 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시나 술장관 느헤미야가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사위가 이쁘면 아니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에 뭐한테도 뭐 말뚝에게다 그 절하고 온대잖아요. 나 그렇게 하는 거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 사람이 이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닥사스 왕이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까지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그랬습니다. 왕이 허락한 게 왕이 자기하고 친해서 됐다고 이렇게 불지 않고 누가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왕이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구할 때 그걸 남편한테 구하든 아들한테 구하든 손주한테 구하든 할머니한테 구하든지 먼저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응답의 확신을 갖고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올지를 알고 구해야 그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 일본으로 배 타고 이제 여행을 가다가 아주 배가 흔들려서 멀미를 많이 했대요. 이 할머니가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배멀미 할 때는 귤을 먹으면 멀미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판 위로 올라가서 막 중얼중얼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멀미를 해서 너무 죽겠습니다. 그러니 귤을 2개만 주시옵소서 하고 막 중얼중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선원 하나가 웬 할머니가 가판 위에서 막 중얼중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나 가만히 가보니까 귤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배멀미 안 한다 그러니까. 근데 마침 그 선원 주머니에 귤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지작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귤 2개를 할머니 기도하는 앞에다 싹 놓고 몰래 와서 뒤에서 또 가만히 지켜봤대요. 근데 할머니가 한참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더니 눈을 딱 뜨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셨네. 그리고 그거를 까서 잡섰대요. 그래 이제 선원이 쓱 가가지고 할머니 그건 누가 줬게요? 하나님이 줬지. 아니에요 할머니 내가 그 할머니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 내가 거기 갖다 놨더니 나는 당신이 갖다 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난 자오지가 하나님께 구했어.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당신 시켜서 여기 갖다 놨는가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선원은 자기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거기다 놔뒀겠지만 하나님은 너 저 노인네 구하는 거 들리지도 않냐 이놈아 빨리 꺼내라. 그래서 꺼내서 놓고 그래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해봐라 하고도 마음도 주었지만 그 할머니가 집어서 잡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그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매사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이 사람을 통해 주시든 저 사람을 통해 주시든 어느 루트를 통해서 주시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친서를 내주고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여권 만들어주고 자재 지원해주라고 하는 물품 반출 증명서를 떼어주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마병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말까지 대동을 해서 그냥 가는 거리가 멀으니까 호위대까지 그냥 조직을 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잘 부임할 수 있도록 그 성읍까지 돌아가도록 호의를 해주면서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착착착 진행되어지도록 은행에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제1은행 아니면 제1은행 없어졌나요? 하여튼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하나님, 내가 오늘 은행에 꼭 융자를 받으러 가는데 꼭 필요하니 어느 사람을 통해서라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들 가라 이게. 그럼 하나님이 매사에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기필코 어느 길을 통해서라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도를 해라. 엄봉덤봉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은밀히 준비해야 된다.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유대로 들어왔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누구도 환영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은밀히 아마 통보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내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역시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고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코가 빠지게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호른 사람 산발랏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종이 되어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심히 근심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어가면 마귀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그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유다 나라가 여기저기 유린당하고 재물을 뺏기고 손실보게 하는 것을 고소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부추기고 그런 일들을 유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어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감추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아 가는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이 분명했어요. 그 꿈과 비전이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성 누각들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다시 좋은 나무로 다시 해달고, 그래서 성문을 저녁에 닫고 아침 새벽에 열고 아무나 개구녕바지 드나들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린치하고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그 다음에 강도지태로 가지 못하게 막게 하는 주변을 튼튼히 하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울타리 튼튼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잘 섬기게 하게 하는 게 이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이었다. 이게 바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게 제 꿈이다 이게. 또 성전의 여러 불편한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을 새롭게 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하고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이 건물 전체가 하나님께 정말 성전으로 봉헌해 드려지고 부정한 것들이 주변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꿈과 비전을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까 봐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꿈은 있습니다. 건물들을 다 점령해야 아이들의 교육시설도 더 늘리고 운동시설도 갖출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견고히 하고 온전히 봉헌하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 타고 밤중에 자기 측근만 데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돌아보니까 진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나중에는 말이 짐승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져 있더라 이거죠. 은밀히 살폈어요. 여러분, 중대한 일을 할 때는 나팔 먼저 불지 마세요. 믿음의 선언하는 건 좋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 땅 사놓고 건축한다 그래야지, 땅도 사놓지 않고 건축한다 그러면 주변 땅값 다 올라가요. 아셨어요? 김서방이 집사인데 땅 사놓고 집사인데 그래야 돼요. 아셨어요?
이런 조심들을 하면서 치밀하게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나대기를 좋아해가지고 나팔을 먼저 불어가지고 손실 보고 문제 생기는 일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또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유다의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제 선언합니다. 지금 유다의 현재 곤경에 처한 문제의 핵심이 뭔 줄 아냐?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기 때문에 이 개구녕 바지로 이 강도들이나 못된 것들이 막 드나들어서 그렇다. 이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로 우리 가정들을 딱 울타리 치고 우리 교회를 울타리 쳐서 막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구녕 바지로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병마가 들어오고 저주가 드나들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사업에, 직장에, 교회에 문제가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딱 막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치 말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유다의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자기를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여기 보내주신 일들을 쭉 이 느헤미야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여기서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자 그랬더니 방해자가 나타나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이 아라비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 게셈이 일어나가지고 회방을 하는데, 여보세요, 들고 일어나자. 너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예루살렘 증건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만에 하나 그런 내용들을 공문을 안 받아가지고 왔으면 즉시 고발당해서 느헤미야는 아마 총독 일을 하다 말고 쇠고랑 차고 끌려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조상의 묘실들이 있는 성읍이 무너져서 이것 증건하러 갑니다 했더니 왕이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치밀하게 공문서 다 받아놓고 누구도 말 못하게 준비해놓고는 지금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일꾼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하는 원수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며 너희들은 이 성읍에서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물러가라 하고 선언하면서 느헤미야가 출발하는 게 오늘 2장의 시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